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오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마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었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눕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5번째 교회 사대 교회에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대 교회. 이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예수님께 칭찬은 듣지 못하고 책망만 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와 두 교회가 바로 칭찬은 받지 못하고 책망을 받은 교회인데 이 교회는 어떤 책망을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책망을 받았는데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먼저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라는 의미가 뭔지 좀 보겠습니다. 사대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에 쓴 이 편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빠져있는, 나오지 않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 환난과 인내에 관한 기사가 등장하지 않아요. 에베소 교회, 우리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 예수님께서 무엇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그 수고함, 애씀, 참고 고통 가운데에서도 버티고 나가는 그 인내를 내가 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요. 또 서모나 교회는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아주 부자 도시입니다. 하지만 이 상인 조합, 우상 숭배하는 그 상인 조합에 들어가지 않으면 궁핍할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궁핍함 가운데 있는 것 내가 그것 안다. 버가모 교회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구나. 버가모 교회는 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하지만 이 4대 교회에는 환난, 핍박, 박해, 인내 이런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4대는요. 아시아에서 그 소아시아에서 가장 찬란한 역사, 유구한 전통을 자랑하는 역사적인 도시입니다. 고대 사회의 부요함의 대명사인 리디아 왕국의 이 수도가 바로 사대입니다. 이 도시에 관통하고 있는 한 강이 있어요. 파크톨로스 강이라고 하는데 이 강에서 뭐가 나왔냐면 금이 나왔습니다. 사금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중동에 있는 여러 나라들 보면 막 산유국들 보면 와 대단하다. 되게 부요하잖아요. 예, 어마어마한 부를 자랑하잖아요. 그 오일머니로 그 국부를 그렇게 이룬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대는 금, 골드머니. 문법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골드머니. 예. 그 금으로 나라가 부요한 그런 도시였다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사대는 삼면이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동, 서, 북. 남쪽만 이 평탄한 길이 있고 이 동서북은 450m나 이르는 깎아지르트한 그런 절벽이 딱 이렇게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것이에요. 천연의 천혜의 천연이 아니라 천혜의 요새인 거죠.
난공불락, 안전한 도시. 이 도시 사람들이 우리는 살았다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대번에 느껴집니다. 물질이 많아요. 이 도시 자체에 벌써 부요함이 있고요. 또 어떤 외적으로부터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도시, 살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실상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 도시는 어떤 도시인가, 어떤 교회인가. 1절 후반절에 보니까 죽었다. 실상은 죽었다. 뭐가 죽었다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1절 후반절입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수님께서 너의 행위를 안다. 행위를 안다. 이 행위가 어떻다는 거예요? 살았다라는 그 이름은 가졌지만 죽었다라는 것은 행위가 죽었다라는 말씀인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절 하반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사대교회에서 예수님이 찾지 못한 것,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정말 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구나. 너의 행위가, 주님 앞에서의 그 행위의 온전함이 하나도 없다, 죽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대교회는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했어요. 차라리 죽었다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위기감을 느끼고 이거 큰일 났네, 야 이러다 정말 죽겠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당장에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나와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 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상은 죽었는데 살았다라고 생각하니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진짜 위험한 거죠. 성경은 이런 교회를 죽은 교회,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교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살았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실상은 죽어있는 행위의 온전함을 찾아볼 수 없는 사대교회와 같은 그런 우리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 통해서 왜 사대교회는 이렇게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아니 하나님 보시기엔 죽어있는데 왜 스스로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이런 오만함과 착각에 빠졌는지, 그리고 이 죽어버린 것, 이 죽게 된 것, 그것을 어떻게 하면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지 세 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첫 번째는 복음을 기억하라입니다. 먼저 왜 사대교회는 이런 착각에 빠졌는가? 왜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심각한 그런 영적 침체와 잠에 빠져 있는가를 살펴보죠. 요한계시록 3장 2절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말씀은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죽게 된 것이라는 표현이 참 특이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원어를 살펴보니까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미완료 시제더라고요. 거의 죽어가고 있는 그런 뜻이에요. 남은 바, 남아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 것, 그것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이게 뭘까요? 남아는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 것. 예수님께서 바로 이거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진 않으셨지만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게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행하라, 회개하라. 이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이게 뭐예요? 남아있는데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러므로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듣게 되었는지를 생각해라. 여러분, 복음이잖아요. 복음. 무엇을 받았어요? 교회가 무엇을 받았어요? 무엇을 들었어요? 복음을 받았죠. 여러분, 교회의 교회됨은요, 복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볼모지와 같은 땅, 마게도냐 환상을 듣고 빌립보로 갔어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한상 듣고 빌립보 첫 도성 마게도냐 첫 도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을 때 그 복음, 빌립보 땅에 교회가 세워졌죠. 복음의 볼모지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에베소 교회. 교회의 시작은 복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교회에 복음이 없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 가장 공격하는 지점도 바로 여기에요. 복음을 막고 복음을 빼앗는 거예요. 복음을 죽어가게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 볼까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첫 번째, 길가밭. 씨가 뿌려졌는데 새들이 와서 그냥 채가는 거예요. 낚아채가는 거예요. 그것을 비유적으로 예수님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이 새들은 바로 사단을 상징해요. 사단이 무슨 일을 해요? 그들에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사단의 1차 공격 목표가 뭔지를 우리 알 수 있어요. 신자에게 뿌려진 하나님의 복음, 씨앗을 빼앗는 것, 그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가시떨기 밭을 볼까요? 마가복음 4장 19절 말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결실을 왜 못해요? 행위의 온전함이 왜 나타나지 않아요? 말씀이 막혀서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근심, 이 욕심이 무엇을 막아요? 말씀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 공격 목표, 우리는 분간해야 돼요. 사단은 말씀을 막는, 말씀을 빼앗고 말씀을 막는 존재구나.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의 첫 번째는 복음을 기억해. 너희가 어떻게 말씀을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기억해라, 생각하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인정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이것은 비단 4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복음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아니, 복음에 대해서 너무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복음의 언어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프 벤더스텔트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아주 첫 문장부터 도전적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나도 불신자이다. 당신도 불신자이다. 우리 모두가 불신자라는 말은 우리 삶에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의미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일이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 않는다. 믿지 못한다. 복음에 왜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과거도 현재도 앞으로의 미래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께 우리가 전적으로 맡김받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은 신비로운 분이셔. 그러다 하나님 안 나타나시면 어떡해? 내 건 내가 챙겨야지.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진정 살아있는 삶은 예수님을 믿는 삶, 일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삶이다. 지금도 나는 그렇게 사는 법을 배우고 있다. 나는 아직도 삶의 많은 부분에서 불신자이다. 하지만 계속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 나는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흔적으로 채워주길 원한다. 여러분, 제프 벤더스텔트 목사님 하신 말씀이나 아까 우리 우윤정 집사님이 그 간증한 내용이나 동일한 내용이잖아요. 내가 복음을 들었는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말씀으로 살아내는 법을 배우고 싶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춘기 자녀가 방황할 때, 또 실직을 당했을 때,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할 때, 아니 지금 삶이 너무나 고요하고 평안할 때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내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단단히 붙잡는 성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복음 단단히 붙잡는 삶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0장 31절 32절 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에베소 교회 이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서 무려 3년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여러분을 말씀을 통해 든든히 세우셔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든든히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세워지는 것, 우리가 꿈꾸는 이 복음, 성령 충만함, 그 복음으로 살아내는 삶이잖아요. 그 일이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에요. 3년 동안이나 밤낮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그 열심, 헌신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새해를 시작합니다. 올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할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나갈까? 계획을 세우고 꿈을 꾸는 시간들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단의 이 1차 목표, 신자로 하여금 복음을 빼앗는 그 일에 농락당하지 않고 복음을 사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지켜라입니다.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는 두 번째 길, 죽어가는 복음을 다시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두 번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3절 상반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도 보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읽는 것, 듣는 것도 귀합니다. 하지만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행함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19세기 영국 교회, 19세기 영국 교회도 이 사대 교회와 같은 그런 교인들의 모습들이 있었어요. 나는 세례를 받았어. 나는 등록 교인이야. 그러면 나는 천국 백성이지 라고 생각하는 안일한 구원관이 팽배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J.C. 라일 목사님이 이런 잠들어 있는 영국 교회에 선포한 말씀, 폭탄과 같은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안타깝게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없고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사귐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분과 전혀 사귐이 없고 교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심지어 그분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결코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기쁨은 결코 여러분을 위한 기쁨이 아닙니다. 천국의 행복은 여러분이 소유할 수 없는 행복입니다. 천국은 여러분의 마음에 그저 따분하고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늦기 전에 회개하고 변화를 받으십시오. 천국에 대한 가장 확실한 준비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늘 관점은 내가 천국에 가? 못 가? 내가 구원받았어? 구원 못 받았어? 이 관점이에요. 도대체 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천국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지식도 없어요. 내가 천국에 가냐 못 가냐의 신앙,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J.C. 라일 목사님은 천국에 가서 당신은 그 천국 백성으로 어울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를 묻고 있어요. 지금 그토록 이 땅에서 죄 가운데 사는 것을 즐거워하는데 천국에 가면 당신 정말 행복하며 살 수 있겠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천국에서 누리는 복음, 그 기쁨을 당신 부담스러울 뿐이다. 천국에서의 행복은 당신을 위한 행복이 아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곧바로 가나안 땅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신명기 8장 2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들을 낮추시는 시간이에요. 신명기 4장 1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것을 얻게 되리라. 훈련하시는 시간이에요. 신명기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고 다듬으시는 거죠. 천국 백성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한 광야에서의 훈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하시기 위한.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죠. 아브라함, 노아, 에녹, 여호수아. 여러분 이 사람들에 대한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서는 그저 마음의 믿음, 마음의 어떤 회심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이들의 특징은 사대교회의 말씀에 비유하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노아를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노아의 행위의 온전함은 방주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저 생각으로만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라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방주를 지음을 통해서 행위의 온전함을 나타냈어요. 아브라함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여러분 우리 어디 갈 때 얼마나 계산합니까? 이게 나한테 좋을까? 이게 나한테 유리할까? 이게 나한테 어떨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명하신 데는 우리는 늘 계산해요. 계산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간 그 행동, 그 행위, 그것 온전한 것이다. 그것 보신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떨까요? 히브리서 11장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호수아의 온전한 것은 여리고 성을 돌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 있는 일이야? 아니 이게 도대체 내가 뭘 하는 거야? 얼마나 회의와 의심이 들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뜻이 있어. 그 믿음을 가지고 여리고를 도른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행위이고 온전함이에요. 라합 볼까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리고의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영접했어요. 순종이래요. 그걸 통해 멸망받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신자에게서 무엇을 찾고 계세요? 무엇을 찾고 계세요? 신자에게서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노아에게서 그 방주를 만드시는 방주를 만드는 모습을 보며 행위의 온전함을 발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온전한 것을 찾고 계실까요? 내 성정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납하는 것. 너무 미워서 막 분이 일어나는데도 내가 주님 안에서 저 사람 미워하면 안 되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화목하라고 말씀하셨지. 먼저 다가가 손 내미는 것. 그 행위의 온전한 아닙니까? 마음에 정욕이 막 들끓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 죄의 유혹을 끊어내는 것. 그것이 행위의 온전함이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돕는 것. 행위의 온전함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행위의 온전함을 보기를 원하세요. 죽게 된 것, 복음을 생각하는 것과 더불어 복음을 지켜나가는 삶.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으로 회개하라입니다. 죽게 된 것을 회개하라. 굳건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3장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회개가 뭡니까?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대교회는 어떤 상태예요? 죽어 있는데 살았다라고 말하는 그 착각 속에서
그 오만함 속에서 돌아서라라는 거잖아요. 회개하라는 거는 메타노에오,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라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 그리고 천혜의 그 보호막, 그 안전을 보면서 우린 살았어. 하지만 정작 복음이 거의 죽게 된 것, 그 삶으로부터 돌아오라는 거죠. 사대교회의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서 세상의 것에 대해서도 다 취하는 거죠. Why not? 뭐 어때? 아니 다다익선 아니야? 하나님도 믿고 또 세상에 즐길 것들도 즐기고, 그 삶으로부터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이 소개하는데요. 요한복음 3장 2절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성경은 니고데모를 바리새인이라고 말하고요, 유대인의 지도자,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비판했잖아요. 왜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늘 비판했는데, 이 니고데모는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고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가 언제 찾아왔는지를 주목해요. 요한복음 3장 2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어떤 사람은 낮에 오든 밤에 오든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만나는데 무슨 시간이 중요해? 아니요. 이 밤에 찾아왔다는 의미를 살펴봐야 돼요. 왜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왔을까요? 아무도 자신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유대의 지도자로서의 지위, 바리새인으로서의 지위, 이 사회적 존경, 그것 다 누리면서 예수님 믿고 싶은 거예요. 하나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삶이 흔들리는 것은 원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밤에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의 마음을 단번에 아셨어요. 그 다음 구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아니시면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선포했는데, 예수님의 답변이 보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니고데모에게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나는 것이다. 거듭남이 뭡니까? 우리는 세례할 때 이제 물 세례를 주지만, 이 침례교에서는 이 침례를 줄 때 어떻게 하죠? 물 속에 완전히 입수하고 그리고 올라오죠. 뭘 상징하나요? 물 속에 들어갔다는 건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주님과 함께 살아남을 상징하는 것이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 거듭나지 않으면, 너가 이전의 삶에서 완전히 죽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 언제까지 그렇게 부분적으로 하나님 섬기고 한 다리는 세상에 걸치고 유대인의 존경받는 지도자로서의 삶을 유지하고 싶으며 하나님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 정도의 수준으로 하나님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회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의미예요. 사대교회가 살았다 하지만 그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 지금 예수님께서 통탄하시며 하시는 말씀은 너는 죽어 있다. 도시가 주는 재물의 부요함, 풍요, 안전한 방어시설, 그것 다 지키면서 흔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믿으니 복음은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잠언 23장 26절 보니까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오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그 전 마음을 나에게 다오. 나의 길을 즐거워하며 나아가길 바란다.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돌이키셔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사대교회처럼 하나님과 세상을 양비하면서 살아가는 그 신앙, 거기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거듭남의 삶으로 돌아와야 돼요. 이렇게 돌아온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러나 3장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흰 옷을 입은 사람, 그 사대교회의 그 양다리 걸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회심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뭡니까? 나와 함께 다니게 된다. 내 손 잡고 사는 거다. 그들은 합당한 자라 영고라. 이거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님 손 붙잡고 나가는데 사단이 넘볼 수 있겠습니까? 사단이 공격할 수 있겠어요? 말씀 빼앗아 갈 수 있겠어요? 아니, 못 뺏어갑니다. 주님이 내 손 잡고 가는데, 주님과 함께 손 잡고 가는 인생 누가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대교회에 주시는 말씀, 하나님, 내 안에 완악함이 있습니다. 깨지지 않는, 너무나 하나님 숨겨져 있는 깊은 바위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고, 주님, 오직 주님만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전적 회심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는데요.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사대교회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부르짖는 이 음성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들어,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진,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 이제 눈들어 주 보내, 이제 눈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진, 폭풍 속에도,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착각 속에 빠져있는 우리 신앙,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일깨워주고 계세요. 너 살았다라고 말하냐? 아니다, 너 지금 죽어가고 있다. 복음이 죽어가고 있다. 그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복음을 기억하고 복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고 복음 앞으로 돌아오는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올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심하는 그 일을 원하시는 주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손잡고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자, 나아가자.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하며, 네 주님, 내게 주신 그 복음, 그 귀한 복음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사수하겠습니다. 복음 지키는 삶 살겠습니다. 복음대로 복음만 섬기며 복음만 믿고 살아가는 인생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날이 하나님 우리 생에 하나님 새로운 회심의 첫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날이 주님 앞에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사랑으로 거듭남의 첫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대교회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어정쩡한 신앙으로 하나님 살아왔던 우리의 신앙이었고, 하나님 그러한 삶을 믿음 좋은 신앙이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거라고 하나님 떠벌리며 살았습니다. 아니, 하나님도 믿지만 세상에서의 부요함, 세상에서의 그 안전함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그렇게 포장하고 그렇게 하나님 거짓된 것을 하나님 진리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하나님 너에게 그 죽게 된 것, 그 복음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복음을 아는 것에 머물리지 않고 복음을 지키는 삶, 그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아가라. 말씀으로 훈련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 그 삶을 놓지 않을 것을 말씀하신 주님, 또한 주님, 하나님 그 착각 속에서 돌아와라, 주님께로 돌아와라라는 이 부르심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대교회 주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스스로 살았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죽었던 우리의 신앙,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지 그 길을 알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수하며 살겠습니다. 사단의 공격 목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지키는 삶, 하나님 말씀 놓치지 않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그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는 자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으로 매일매일 돌아오서는 지속적인 회심, 지속적인 회개가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 부르심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